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발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 딱 딛고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저 먼 폐허를 향해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남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요, 말 그대로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살고 있었어요. 한쪽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궁전에서의 안락하고 안전한 삶,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 멀리 고향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처참한 현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 무너져 내린 그곳을 향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두 세계의 한 남자,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참 재밌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 그러니까 2세대 이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조상의 땅, 그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적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바로 술관원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먼저 맛봐서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쵸? 그야말로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의 귀한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등장은요,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 첫 번째가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기원전 458년 2차로 에스라가 와서 이번엔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너진 정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서 바로 기원전 445년 드디어 세 번째 주자, 우리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성전도 다시 지었죠? 말씀 교육도 시작했죠?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뭐냐고요? 바로 안전과 정체성의 위기.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이 타이밍에 무너진 도시에서 소식이 날아듭니다. 궁전에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보고가 도착한 거죠.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아주 먼 길을 달려 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수산군까지 달려온 거리가 무려 130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참 남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험한 길을 한 달 넘게 걸어서 왔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그가 전하려던 소식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했는지 감이 오시죠? 하나니가 전한 소식은 한마디로 세 겹의 위기였습니다. 첫째는 큰 환란. 안팎으로 계속 공격을 받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둘째는 능욕. 주변 나라들이 계속 비웃고 조롱하니까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건물 몇 개 무너졌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그냥 돌담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도시의 정체성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생명선이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거룩함의 상징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자부심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건 그냥 집이 몇 채 부서진 게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과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도자의 첫 번째 행동. 이 모든 끔찍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은 4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둘째, 그걸로 끝이 아니라 며칠 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셋째, 그는 금식을 시작했고, 넷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엄청난 슬픔과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에너지를 곧바로 기도로 전환시킨 겁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해부해 볼게요. 이게 정말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 같거든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도였죠.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이에요. 4단계로 딱 나뉘는데요. 첫째, 인정하기.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한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상황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둘째, 고백하기. 여기서 놀라운 건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거죠. 셋째, 상기시키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4번째, 아주 구체적이고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 마지막 요청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정말 구체적이지 않나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에게,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가 말한 이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냥 직장 상사? 아닙니다. 바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황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세상의 편안함과 하늘의 목적 사이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두 종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쪽 땅의 시민권은 계속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너의 편안함이 먼저야, 너의 성공, 너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 라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로 말이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수상궁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 진짜 시민권, 그의 정체성은 저 멀리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진짜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그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마음이 그 무너진 곳을 보며 아파하고 또 그곳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